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어요, 일주일? 날씨가 정말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어제, 그제만 해도 바람이 좀 축축한 게 좀 습기도 있고 좀 약간 후덥지근하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바람이 아주 쌀쌀해진 게 정말 시원한 가을 바람 같습니다, 이게. 딱 이제 명상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죠? 밖에 나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딱 앉아서 명상을 해도 아주 상쾌한 날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놓아버리기 117페이지를 할 차례죠, 그죠? 117페이지 수행의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방법. 저희가 앞에서는 명상법 중에서 호흡 명상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라고 하죠. 원래 원어로, 빨리어로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법이죠. 근데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그런 수행으로 볼 때는 경전에서는 한 40가지 정도로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 본인한테 맞는 그리고 적절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명상을 한다고 해서 호흡 명상만 해야 된다거나 또는 앞에 저희가 독성을 했잖아요. 그 부정관에 관한 그런 독성을 했었는데 또는 4대 요소에 대한 독성도 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명상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그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런 어떤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좋은 명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명상을 해서 실제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좋은 게 있죠. 탐진치가 많이 없어지고 내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또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호흡 명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호흡 명상만 하면 조금 질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그걸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리잖아요, 그죠?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해준 냉면을 먹고 어머니 냉면이 너무 맛있네 하고서 그 얘기 듣고서 어머니가 매일 냉면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한 10일 정도 먹고 나면 지긋해가지고 냉면에 꼴도 보기 쓴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수행은 그렇진 않지만은 한 가지만 하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마 명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좀 느낄 거예요. 처음에 이런 명상에 대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명상법을 듣고서 실제로 배웠단 말이죠. 배우고 나서는, 이런 게 있구나. 참 신선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이제 흥미롭고, 재밌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주의력이 확 거기에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익숙해지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가치를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익숙하면 오늘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과거에는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잖아요. 잠깐 봄철 황사철에만 그때 먼지가 좀 왔지, 이렇게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심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어도 그냥 평범하게 여기는 거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지속이 되다가, 요즘은 아니지만, 요즘 괜찮지만, 어쨌든 지속이 되다가 미세먼지가 없이 아주 시야가 맑은 날이다. 이러면은, 야, 날씨가 정말 좋구나. 너무 깨끗하구나.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상도 여기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온갖 때 자기 나름대로 명상의 길을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막 힘들게 찾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난 남대로 힘들게 찾아서 나름의 길을 찾았을 때, 그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이게 수행하는데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찾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속성입니다. 이게 자꾸 질리는 거죠, 이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찾는 게 인간의 욕망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다른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실은 이용해 보면 좋습니다. 공부를 해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수학 공부하다가, 또 무슨 물리 수업을 끼워 넣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지겹지 않도록 과목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배치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상도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명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제시해 놓은 게 자해 명상, 내버려두기 명상, 걷기 명상,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수행법들은 기본적으로는 호흡 명상이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명상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의력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들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5가지 장애를 없애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평화와 행복으로 이끈다는 데 있어서는 다들 차이가 없습니다.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은 큰 방향은 사실 같이 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그 일을 꾸준하게 잘 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운동을 하나 해도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 재미 때문에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명상에서도 재미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처음엔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질리죠. 힘드니까. 힘든 일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하고 싶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꾸 피하고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명상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오늘 배우는 명상의 방법들을 잘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호흡 명상을 가지고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러면 다른 명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명상이 조금, 이것도 힘들다 이러면 또 방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호흡 명상 하다가, 뭔가 좀,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은 자해 명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내버려두기 명상이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앉아서 답답하다 보면 걷기 명상할 수도 있고, 다들 이 방법들이 다들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느 하나 못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들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적절한 상황에서 잘 쓰면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명상법이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은 원래 원어로 메tta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메tta. 사무량심 중에 한 가지죠.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합니다. loving kindness. 영어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love하고 kind가 합쳐진 거죠. loving kindness. love가 뭡니까? 사랑하다 하잖아요. kind가 친절하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영어로 번역을 잘했죠. 이 자애란, 메tta라는 단어를 사랑하고 친절하는 거죠. 이게 메tta라는 것, 자애라고 하죠. 이 자애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비이사,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량심이 뭐냐면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네 가지 아주 성스러운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자애고, 두 번째가 연민이고, 세 번째가 희, 남의 어떤 행복, 기쁨에 함께 이제 기뻐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평온이죠. 평온한 마음. 메타, 가루나, 무디떠, 우페카라고 해서 이거 원어로 이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자애입니다. 메타죠. 이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다른 타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아주 순수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감정인 거죠.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머니가 가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어린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주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잘났든 못났든,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감정이,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이 자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애라는 게 다른 이성 간의 사랑이나 보통 사람들 간의 우정이나 좋은 관계나 이런 거하고 구별되는 건 뭐냐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 그런 관계에서는 항상 조건이 달리죠. 가장 강력한 애정이 일어나는 남녀 간의 이런 데서도 만났다가 좋을 땐 막 불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또 이런저런 이유로 깨지잖아요.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장래성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린단 말이죠. 저 사람이 성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성격이라면, 또는 생김새가 내가 원하는 생김새라면은, 이런저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겠죠, 이제. 근데 거기 안 맞으면 이제,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도 사실 마찬가지고, 애정을 기반으로 결혼했지만은, 이런 어떤, 이런저런 제가 원하는 조건이 안 맞을 때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은 갈라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친구 간에도 대부분 다 그런 경우 많죠. 친구 간에 잘 지내다가, 저 친구가 날 뭔가 이제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줬다. 배신을 했다. 뭐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우정이 금이 가는 경우도 많은 거죠. 어쨌든 간에 모두 그런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자애는 조건이 안 달린다는 게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행복하게 바라고 또 자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자애를 개발하는 것이 왜 개발하느냐?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이것도 수행법이잖아요. 이게 호흡 명상을 통해서도 우리 탐진치, 마음속에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애 명상은 아니 자애의 이런 순수한 감정을 일으킴에 있어서 통해서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고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본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자애 명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죠. 고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마음의 병에 시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에 맺힌 게 있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정신과에서 저런 진료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벗어나고 여행을 가서 이제 좀 힐링을 하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 걸으면서 좀 힐링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기쁨을 얻기도 하고 먹방 보면서. 근데 이런 방법들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모르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해 명상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탐진치고 5가지 장애잖아요. 그 병에서 벗어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자해 명상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명상법도 사실 아주 좋죠. 그렇지만은 특히나 내가 현실적으로 그런 정신적 괴로움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자해 명상입니다. 이게 우리 아주 이 감정을 일으켜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즉효로서 효과가 있거든. 내가 마음을 한번 돌리기만 하면. 근데 호흡 명상의 다른 명상법들은 좀 더 섬세합니다, 이게. 섬세해서 사실은 좀, 이걸 꾸준히 하면 효과는 있지만은, 거친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친, 엄청난 스트레스, 괴로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명상법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섬세하게 마음이 이제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상법들을 막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스님 인재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인재, 뭐, 이런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써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또 썼네. 경상도 사람이서 그래요. 뭐, 전라도, 뭐, 거시기 이러잖아요. 뭐 거시기라잖아요. 예. 근데, 인재를 많이 쓰다고 해요. 근데 고향의 습관인 것 같아요. 고향 말투에. 그렇게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해명상, 특히나 처음에는 자해명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랄까, 괴로움, 큰 어떤 장애들, 이것들을 어느 정도 녹이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섬세한 수행을 하면은 그럼 이제 그런 순서가 좀 맞는 것이죠.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수면 관련돼서 그런 전공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요즘 특히나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그 불면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명상법 중에서도 자해명상이 아주 좀 긴장된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해 명상이 불면증에도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사회가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뭐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능이 있고, 여기도 무슨 AI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TV 같은 경우에도 말하면, 뭐 핸드폰도 뭐 말하면 뭔가 검색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 이 미래의 이제 가장 대세라고,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대체를 할 거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재밌는 어떤 전화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 전화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은, 이 광고회사라는 거예요. 광고회사요. 이게, 난데없이 이제 뭐 광고회사 전화가 와서, 어디 뭐 광고 에이전시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광고 모델 해보실 생각은 없냐고. 이게 참 황당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 큰 가전기업 L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전기업 중에 L사에 이제 무슨 인공지능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그쪽에서 모든 가전제품에 그런 인공지능 라인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광고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딱 모델로 적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하길래, 야, 이건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광고냐 생각하다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 가장 이제 앞서가는 또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불교 명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을 가장 고도로 개발한 이런 방법이라서,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리면은, 불교의 이미지랄까? 불교 명상을 아주 좀, 시대를 앞서간 이런 어떤, 이미지로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제가 콘티를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광고 콘티를. 근데 이제 광고 콘티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이제 못하겠다고. 딴 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면은, 그거 이제, 광고에는 인공지능 들어간 그런 어떤 가전제품을 다 사면은 세상에 뭐 약간 우리가 유도 명상 하듯이 뭐 그런 약간 분위기의 콘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 탐진치가 사라지고, 모든 장애질부터 벗어나서 우주가 나를 다 도와준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탐진치에 벗어나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이미지를 그럼 차용해서, 그 스님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탐진치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죠. 과거보다 요즘 마음의 병이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생활이 더 편리해진데도. 그러니까 이런 때는 사실은 자해 명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이제. 자해 명상을 모닥불을 붙이는데 비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종이로 불을 붙여가지고, 불쏘시개, 종이로 만든 불쏘시개, 이걸 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자잘한 가지를 올리죠. 그 불이 더 붙으면은, 뭐, 그 다음 나무 껍질을 넣거나, 그 다음 또 불이 더 붙으면은, 좀 더 굵은 나무를 넣고, 그것도 확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굵은 통나무를 넣죠. 그래야지 불이 타죠. 불을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떼보셨을 텐데, 안 떼보신 분도 꽤 있겠죠. 근데 불을 떼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산중에 토굴에 살다 보면은, 불을 그냥 처음에 모르면 무턱대고 큰 통나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냥 이제 불쏘시개에 넣고 통나무를 탁 건져 넣잖아요. 그럼 다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저런 이제 불쏘시개, 종이를 넣고, 장가지를 넣고, 그 다음 좀 더 굵은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붙었을 때 통나무를 넣어야지 불이 제대로 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좌에도 이제 좌에 불을 붙이기 쉬운 곳에 시작해서 점점 이제 어려운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해 나가는 것이죠. 자해를 일으키는 쉬운 대상은 보통은 이제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내가 좋아하는 이런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자해를 일으키기 어려운 대상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꼴로 보기 싫은 사람, 뭐 나하고 원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자해를 일으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은 뒤로 보내고, 자해를 일으키기 쉬운 대상은 앞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고, 또 그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이제 자해를 일으키는 이런 예를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아잔 브람스님이 또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고양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아주 경전에 전혀 있지 않은 방법이죠.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죠. 여기 보면 이제 어린 고양이, 새끼 고양이, 이걸 하나 해서 한 상상으로 만들어서 이 새끼 고양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제 애들 다 귀여워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자해에 불을 붙이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나하고 정서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경전에 나온 방법이 아니거든요. 고양이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로서 보시는 것이고,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여기 새끼 고양이를 가지고 쭉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효과적인 대상, 뭔가 따뜻한 자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보면은 하나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가르친 한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자유명상을 시켜다 너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보살님이 너무 이제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같아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뭐, 고양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본인이 아파트에 기르던 화분에 있던 식물을 그래도 이제 되게 정성스럽게 길렀나 봐요. 그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자해를, 불쏘시개 역할처럼 그 자해를 일으킨 또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본인에게 그런 자해 감정을 처음에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라면 뭐든지 괜찮은 것이죠. 저는 명상을 해봤을 때, 이 자해 명상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들으면 그럴듯하고, 이 노하우의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야, 이러면 될 것 같았는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엔 한 번에 돼도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해 명상이 말로는 좋다 초기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하는데, 제대로 또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실 드뭅니다, 이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큰 건 거예요, 이제. 욕심이에요. 모든 명상의 장애는 탐진치죠. 5가지 장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탐심, 감각적 욕망이죠. 근데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쭉 보면은 막 다 잘 돼요. 고양이를 확 해서 하면 자애심이 확 일어나고 막 가슴에서 따뜻한 어떤 자애 감정이 일어나고 나중에 계속 해발이 돼서 막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막 자애 마음이 우주를 탁 덮듯이 막 그 따뜻한 이런 어떤 황금빛의 자애 빛이 세상을 확 뒤덮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엄청난 행복감과 희열을 느끼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해를 통한 선정에까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내가 해보면 안 돼요. 실망하는 거죠. 내가 한 번 해서 안 되나? 그 다음에도 안 돼. 계속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안 되는갑다. 이러면서 효과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욕심인 거죠.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자해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게 그 대상이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뭐, 가공의 뭐, 고양이 같은 상상 속의 존재가 됐든지 간에, 그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 존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포용한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악의 마음이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이런 효과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안 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이 정도 됐는데 그 욕심이 못 미치니까, 효과가 없구나 하고서 실망만 하는 거죠.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이제. 그리고 내가 하는 데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꾸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없애야 돼요. 내가 하는 것 자체로 충분하고 효과가 있다. 내가 잠시,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잠시 앉아서 한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내가 수행자로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을 자주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자해 명상할 때도 잠시라도 내가 자해의 마음을 보내는 것. 경전에는 그러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이 순간이라도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엄청난 수행이고 엄청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잠시라도. 그러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음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산란하고 뭔가 마음이 우울할 때 자해의 마음을 1분만 일으켜보세요. 자해의 말을 쭉 해보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조금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산란하고 우울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져요. 이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뭔가 인연들이 딱 됐을 때 여기 책에서 얘기한 지금 자의 마음이 확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의 마음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효과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단지 욕심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해를 통해서 뭘 하고 마음속에 막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실망만 있죠. 자해 명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호흡 명상도 사실 마찬가지. 호흡 명상이나 다른 명상법들도 머릿속에서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욕심이 쭉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명상을 하는 게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좋은 어떤 변화들을 감지를 못하고 불만족으로 그것들을 다 이제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해 명상을 할 때도 이 잠시라도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 이 순간이라도 내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 가치를 아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그게 되면 사실은 그게 대상이 어떤 게 됐든지 관계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자해 명상을 할 때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여기서는 야잔불원스님 얘기하는 거 많이 다른데 야잔불원스님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고양이를 가지고 하는 것부터 나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내 방법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서양인하고 좀 정서가 많이 다르니까 그 자기 자신한테 자애심을 보내는 게 자애 명상 중에서도 사실 핵심입니다. 그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아주 좋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는 누가 하면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우울한지 몰라.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절에 있으면서.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남들한테 봉사하고, 남들한테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 돕고, 중생들 돕고, 보살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제 실천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보통 절에서 하지 않은 얘기, 딴 데서도 그렇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보내는 거.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거.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언제든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에 대해서는 절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보통.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이제 엄격하고 가혹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자기 기준이 높아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채찍질하고 또 너무 엄격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남들을 돕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도와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근본 가르침은 뭐냐면은 남들을 돕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중생을 구조하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괴로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남들을, 중생을 구조하게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목적이. 근데, 그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남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목적 자체를 거기다 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해 명상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런 마음을 남들한테 돌리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자기 자신한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남들한테 그런 자해랄까, 이런 자비를 보내는 것들은 또 절에 다니고 이런 분들은 훌륭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근데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거,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 내 마음의 문을 내 자신에게 항상 따뜻하게 열어놓는 것. 이런 것들은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로 돌리면은 전혀 약간 미답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해를 보내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자해 명상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죠. 자해 명상을 하면서, 앉아서 자해 명상을 하면서도 이런 좌선하면서 하는 공식적인 자해 명상 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내 자신의, 내 마음의 문은 내 자신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이 자의 명상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진정성을 담아야 돼요. 요즘 해운대 저기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하고 있죠. 훌륭한 배우가 어떤 배우입니까? 진정성 있는 배우가 훌륭한 배우죠, 그죠? 연기에. 마찬가지죠. 스스로한테 감동을 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서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이죠. 이거를 자꾸 해야 돼요. 습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게 전혀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반대의 마음을 보내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고, 너무 이제 자기 자신에겐 기준이 높고, 자기 자신을 검사가 취조하듯이 자기 자신을 막 취조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자의 마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이 담겨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진정성이 안 담겨도 사실은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은.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말 연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연기. 내가 배우가 송강호가 기생충에서 연기하듯이 나도 이제 연기를 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만 해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경향성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계속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이걸 자꾸 신경을 써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불편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반복이 필요한 거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 습관을 배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언제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일어나자마자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거울을 보면 좋잖아요.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세수하면서 또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나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한테 자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런 데서 또 그게 또 쌓이면 그게 또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경향성이 바뀌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심을 보내는 거.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용서하고 포용하는 이런 게 완전히 습관이 배이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행을 안 해도. 괴로움이나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애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그렇거든요. 제일 여기 그 자애가 즉각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악이거든요. 사람들은 악이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악이, 진심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남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또는 자기 자신을 계속 거칠게 몰아붙인다거나 너무 이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대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악의가 사라지면은 그런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죠. 이 자의 마음은 또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결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결점이 있든 없든지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결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자기 자신과 남의 행복을 바라고 어떤 결점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결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요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점이 있으면 더 이상 이거 고쳐 이러잖아.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결점을 보지 않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원하는 마음도 없죠. 탐심도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악의도 없는 거죠. 진심도 없는 거죠. 원하는 마음도 없고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탐진치가 사라진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해 명상을 통해서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어떤 그 상처랄까? 마음의 음습한 이런 구석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를 해주거든요. 치유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 자체가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좀 더 섬세한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자해 명상은 다른 명상을 하기 전에 일단 해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다른 명상을 하면서 항상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뭐 우리가 아까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 뭐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이런 존재도 되지만은 뭐 이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존재도 되죠. 아까 아잔 브라함 스님 뭐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그런 동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무생물도 관계가 없어요. 특히나 아까 우리가 자주 하는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자해를 보내도 되는 것이죠. 보통 호흡 명상을 하면서 좀 힘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편안하지 않고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게 평소에는 호흡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호흡을 잘 하고 있는데 호흡 명상을 하라고 하면은 호흡이 불편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호흡한테 뭐 자꾸 원하는 게 많은 거야. 평소에는 그냥 호흡하고 있으면 생각도 안 하니까 아무 원하는 게 없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호흡 명상하라 하면 저절로 기대감이 생기면 뭔가 원하는 게 뭐 이렇게 뭔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미세해져야 되고 막 이래 생각하는 게 저절로 그냥 드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본문을 듣고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게 어떻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호흡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면 되는 거죠. 호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호흡이 거칠건 미세하건 길건 짧건 호흡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어떤 상태라도 괜찮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포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호흡한테 요구하는 게 없단 말이죠. 호흡한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난 어떤 상태인지 난 받아들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겠어요? 호흡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게 없고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늘 받아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호흡이 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호흡한테 자유를 보는 호흡을 굉장히 편안하게 호흡 명상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호흡과 관계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우리가 친구끼리도 사이가 좋으면은 얘기하면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하고 있으면은 30분이 3시간 같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친구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3시간이 지났는데 30분 지나는 것 같이 느낌이 들잖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호흡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호흡과 같이 있는 게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 호흡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게 몰입이 돼서.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호흡 명상에도 그대로 우리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명상을 해서 난 뭔가 누구는 뭐 명상을 하니까 엄청 뭐 희열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뭐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뭐 산매도 들었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는 왜 이래? 내 마음은 왜 이래? 내 마음은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마음에 대해서 내 현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자애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또는 내 마음이 밋밋하든지 그냥 평범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럽더라도, 긴장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라도 내 마음이, 괜찮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마음 현재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명상을 해서 잘 돼도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죠. 어떤 상태든지 나는 다 포용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욕심이 생기잖아요. 뭐, 딴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 말고, 또, 현재 이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말고 좀 더 멋진 거, 더 평화로운 거, 더 행복한 걸 원하는 것이잖아요.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악이잖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악의가 다 있는 거죠. 장애 중에 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자애심을 내 마음에 보내면은 감각적 욕망, 악의, 이게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애가 이런 5가지 장애들이랑 불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만병통치약이죠, 이게. 일상을 살면서 내가 이런저런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질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자의명상, 또는 뭐, 불면증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자의명상이 굉장히 효과적인, 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뭐, 그거 연결되긴 하지만은, 실제 이런저런 명상법을 가지고 명상을 할 때도 이 자의명상을 적절하게 잘 적용시키면, 호흡에 적용시킨다든가, 내 마음이 현재 이 마음 상태에 적용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명상의 장애도 즉시 없앨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뭐, 어느 대상을 향해서도 괜찮습니다,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잡다한 생각을 하다가, 이럴 때는, 그래, 내가 논이 뭐하냐. 자의 마음을 어디로 보낼까? 이렇게 뭐 찾아보는 거죠, 대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마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본인이 이제 어느 차를 타고 가고 있다. 차를 몰고. 근데 차가 되게 막힌다. 이러면 차가 왜 이래 막히노, 이게 오늘. 막 이렇게 딱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차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자의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 이놈의 똥차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고장이 났나 이런 게 아니라, 차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딱 자의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내 태우고 다닌다고.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몸무게도 무거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차에 대해서도 내가 자의를 보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진심의 어떤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응용하면서, 내 경량성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경향성이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반사적으로 딱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도 반사적으로 딱 하는 게 썩냄이랄까, 욕심이랄까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면은 잠깐 성내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자의 마음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자의 명상을 좀 실천하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떠나가지고 삶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삶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또 명상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훌륭한 어떤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비명상에 관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밀양에 여가 상품을 들어갔거든요. 예. 어떤 분이 그 싱가포르 오신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영상은 몰입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답을 공개적으로 안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영상이 몰입일까? 그 몰입 상태에서 의지가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요소인 거죠. 몰입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요소죠. 우리가 팔정도가 있잖아요.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령진, 정념, 정정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축약을 하자면 계정애잖아요. 계정애, 뭐 덕행과 삼매와 지혜.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몰입의 요소가 있죠. 몰입의 요소가 있는데, 근데 몰입이라도 거기에 어떤 계의 요소가 빠진다거나 또는 시에 어떤 받은 견해를 가진 지혜가 빠져버리면은 그게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몰입하는 게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름의 그 뭐 인간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하고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게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계정애로서 다 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이걸 폭을 넓히자면 팔정도라는 8가지 요소로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사실은 팔정도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제대로 된 수행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정에도 마찬가지. 계정에 사막에 있어서도 이 3가지 다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불교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뭐 그쪽에서는 뭐 요가 명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명상의 용어를 쓴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 명상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사홍선을 하고서 법회를 끝내겠습니다.